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7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라고 하면 그것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공동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 되게 하셔서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펼쳐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귀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는 우리가 더 소중하게 그리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할까 그것을 아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참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제와 기도를 잘했던 고넬료의 가정이 있지요.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오늘 이 7장 1절에 나오는 이 노아의 가정, 이 노아의 가정은 어땠느냐 하면 1절 하반절에 보면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의로움을 내가 봤다. 너를 통해 내가 의로움을 봤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의로움을 인정하셨다. 이제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런 가정의 모습, 이 노아의 가정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리고 우리도 아름다운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가정이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또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뭐 이렇게 여러 다양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는데 성경을 열어가면서 제일 처음 접하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죠. 자, 천지 창조를 하시게 될 때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오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공허함 속에 들려지면서 빛이 생기고 또 그 안에서 많은 생물들이 생겨나고 또 땅이 드러나고 묻이 드러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또 신약 성경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거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이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말씀은요,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소통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노아의 가정은 어떠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하나님이 기대가 있으시고 또 하나님의 애정이 있으셔서 바로 말씀을 그 가정에 주셨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제 6장부터 7장까지 쫙 나오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 노아의 가정에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6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하라.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뭐 이유가 있으시니까 만들라 그러죠. 너를 위해서 만들라고 그렇게 합니다. 또요 7장 1절도 보게 되면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너가 애써 만든 그 방주가 있는데 이 준비된 방주에 내가 들어가라. 이런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또 7장 2절도 보면 너는 모든 성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심판 앞에서 바로 그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노아의 가정에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면 그게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가정, 이게 바로 노아의 가정이라는 거죠. 내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가 언제나 옳은 길로만 걸어갑니까? 내가 언제나 이 길로 가려고 했는데 그 길만 걸어가게 되더냐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냥 어쩌다 보면 유혹에 밀려서 엉뚱한 길로 가고, 그럴 때에 그리로 가면 안 돼, 그리로 가면 안 돼, 이리로 와야지, 이게 바른 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들려진다.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겠느냐는 거예요. 노아의 가정은 그런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마음에 늘 이렇게 새겨지는 여러 말씀들 중에서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과 함께 있게 될 때에 그때 당시를 설명하는 말씀인데 이게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년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야훼를 섬기고 있었다. 그때는 야훼께서 말씀도 자주 들려주시지 않았고 계시도 보여주시는 일도 드물었다. 왜 하나님이 말씀을 자꾸 들려주시지 않고 자주 들려주시지 않고 계시도 보여주는 일이 드물었을까? 왜 그랬을까? 그 말씀이 내게 임하여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가리워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말씀을 통해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날마다 듣는 우리 가정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앞에 철저한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한 순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엘리 제사장 시대에 말씀도 자주 들려주지 않고 계시도 보여주는 일이 드물었다. 왜 그럴까? 말씀하시면 뭐 듣지 않아. 말씀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들이 그럼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침묵으로 대신하더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침묵으로. 오늘 그런 시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노아의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노아는요, 9절 말씀에, 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6장 8절에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앞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탄하세요. 내가 왜 사람을 지었을까?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을 합니다. 그런 시대에 노아가 살아갔는데 노아는 어땠냐?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모두가 가는 길로 간 게 아니에요. 그는 가야 할 바른 길로 가게 됐다라는 거죠.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독촉해야 돼요. 모든 것도 있으면 이전에 오는 전통이든 이전에 지나왔던 모든 삶의 소중한 가치들을 부정하고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정말 독특하고 그것이 옳은 것 같고 탁월한 것 같아요. 착각입니다.
오늘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게 있고 신앙의 보편적 길이 있는 거죠. 그 아름다운 길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걷는 자들과 그 길을 부정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노아에게는 그런 순종, 듣고 따르고자 하는 것이 있었어요. 창세기 7장 5절에 보면 그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이거는 내가 하겠어. 이건 내가 마음에 들어. 그리고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싫어. 안 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건 내게 불리하든 유리하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이것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순종해 가려고 하는 마음,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에요. 엄밀하게 보면 오늘 우리 삶에 일부의 순종들은 있어요. 왜? 내가 유익할 때, 내가 바를 때, 내가 그렇게 하고자 원할 때, 이럴 때는 돼요. 그런데요, 이거는 내가 힘들어도 져야 될 십자가야. 내가 이거는 감당해야 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나를 그 안에 내가 철저하게 내려놓는 거, 그것은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은 일이죠. 방주를 짓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방주의 동물들을 선별해서 태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요, 그런 일들 가운데 가족들 다 들어가가지고 문을 닫고 그냥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겠느냐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2절, 7장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개 한 마리 데리고 있는 거, 애완견 하나, 하나 잡는 거, 닭 한 마리 잡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그걸요, 암수 7씩을 그걸 붙잡아가지고 데려다가 이렇게 방주에 싣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갔다는 거예요. 그 노아의 순종, 우리는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앞에, 들려지는 말씀 앞에, 아멘.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그 말씀 앞에 순종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복 중의 복이에요. 그리고 또 그 중에 내가 한 사람이라도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거 귀한 거라는 거죠. 왜 그러냐? 왜 이게 필요하냐? 바로 그 순종함이 멸망의 길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귀한 중요한 토대가 됐다는 거죠. 창세기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말해요.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들, 들짐승과 가축들, 그리고 노아와 함께한 가족, 그들을 기억하셨다. 멸망의 날에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하셔서 물로 심판하셔서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억하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걸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라는 것 아닌 것 아시잖아요.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것에 대해서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오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을 내가 꼭 간직하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 말씀 따라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삶을, 이런 믿음의 태도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말씀 앞에 순종함을 우리가 펼쳐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노아의 가정은 어땠느냐? 가족의 협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족의 협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이 온 가족이요. 자, 방주가 출항하게 될 때에
그 방주에 온 가족이 들어가요. 7장 1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온 세대가 다 지금 노아가 하는 일에 대해서요, 다 지금 막 다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랬잖아요. 아유, 거기 지금 이 태평성대에 무슨 지금 문제가 생겨? 무슨 지금 방주를 그걸 짓고 있어? 지금 막 사람들이 막 지금 막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6장부터 쫙 이제 나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가족들은 이 노아와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시대의 노아와 그의 아들과 그의 며느리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갑니다.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자녀가 태어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원숙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부모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뭐 어느 순간부터 내가 더 뛰어난 거, 내가 더 많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여긴 달랐어요. 뭐가 달랐느냐? 아버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이 노아, 그 노아를 존중하고 노아와 함께하며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갔다는 거죠. 모든 가정이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 인간기도 그게 다 우리 꿈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간절함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모델을 어떻게 잡을 거냐는 거예요. 노아의 가정은요, 위기의 시대에 신앙인 노아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간, 이게 바로 이 노아의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켜낸다는 거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직도 교회 다녀.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 한대요.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애들 몇 명이나 돼? 물어보고 애들한테 교회 청소년들한테 물어보고. 귀해요. 너무너무 귀해요. 그런데 오늘 그 가운데에서도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가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를 펼쳐가셨듯이 이런 아름다운 가족의 협력과 하나됨과 신앙 안에 함께 걸어감,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꿈꾸며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정에 있게 하옵소서. 나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나는 정말 아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 가정에 부어주세요. 또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나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이들이 예수님 잘 믿는 신앙인의 아름다운 가정이 돼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아름다운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